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신앙의 단계를 나누어서 높은 것을 사모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됐기 때문에 말씀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서 어디에서부터 오해가 생겼으며 어디에서부터 폐단이 나타나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 다시는 말씀 가운데서 또는 사람들의 오해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변혁되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또 절대로 그거는 아니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놓고 이건 귀신이다.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나 축귀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 오늘 말씀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걸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온전해졌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는 어째서 그걸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졌을 것이요 너희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가 폐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인데 이 말씀도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하셔서 자,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혜로 이해하고 또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주님이 계신 보좌가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 주님의 계신 보좌가 놓인 곳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걸 복부라 또는 배라 뱃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는 어디 구만리 장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중 내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말씀에서 그것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또 지혜도 필요하지만 꼭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나눠온 말씀으로 볼 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더불어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믿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의 간질 들린 것을 고쳐주지를 못했을까?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간질 들린 사람들이나 또는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질병이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축귀를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낫게 하거나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여기에 이 귀신을 분명히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그것 때문에 간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간질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셨더라라는 거죠. 그럼 귀신을 쫓아냈더니 간질이 났고 또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믿음이다.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아이나 또 이 아이의 아버지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다 각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따로 또 예수님도 따로. 그러니까 이 대화는 두 별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자가 있었고 다 별도의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또는 이 말씀을 지금 들고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따로 어디에 계셔서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 따로 계셔서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나는 저분과 같은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나 찾아서 내 마음이나 또는 병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분에게 가지고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주님이나 또는 능력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이들이 모두 이 믿음에 있어서 모두 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알고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나
또 귀신 들린 아이나 할 것 없이 또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별도로 따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나고 귀신 들린 자도 나고 귀신도 나다라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나고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도 물론 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7장 14절로 20절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다 별도의 사람으로 있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듣기가 좀 이렇게 최소한 교양스럽지는 않다. 왜 하필이면 귀신이라는 말들을 쓰셨을까? 그런데 분명히 귀신 들린 자 이런 말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보거나 또는 귀신을 놓고 꾸짖어서 또는 그것을 쫓아내거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귀신이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간질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나의 의식이 있는데, 내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데 때로는 이 귀신이 아이를 데리고 하는 일을 보면은 물에나 불에나 넘어뜨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하고 물에나 불에, 그러니까 물이 무엇이냐 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조울증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좋겠죠. 조울증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우울증에 빠지면은 그냥 한없이 땅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깔아앉아 버리고, 그게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나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것은 그냥 다 좋은 것이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다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세상의 병을 다루는 정신과나 이런 데서도 좋다고 한없이 좋기만 한 것도 일종의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따로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은 다 병이 되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질병을 얘기를 하는 데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하면 이 적당하다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대충 해 적당히 해, 이게 대충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마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원래 적당하다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인데, 자, 이제 면역을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면역력이다. 심지어는 암도 요새는 수술이나 또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에 하지 않고 대체요법,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렇죠. 원래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다른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뭐 그것을 그런 표현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자연요법이다라고 쓰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런 하나의 체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생명력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뭐 이렇게 사진기로 찍듯이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좋다 안 좋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위가 비면은 그 위가 비었나 안 비었나 하는 것을 뭐 그때마다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뭐 관찰을 하는 게 아니죠. 위가 비어서 이제 몸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 몸이나 마음에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기를 느끼는 것은 배가 비어서 이제는 뭔가 음식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나에게 주시는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우자, 뭐 비염을 치료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역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하는 것을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를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내 몸이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졌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기쁘고, 두 번째는 즐겁고,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면역력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몸의 면역력이 좋으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또 하는 일이 즐겁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기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 세 가지의 마음을 내가 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방법을 하나 좀 살펴서 그걸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일을 바라보고 살아온 부분이 많아요. 일을 바라보게 되면 일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주로 뭐냐면은 성취감입니다. 성취감.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은 성취감이에요. 성공이라든가 또는 실패의 좌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든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가 떨어져서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산에를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올라갔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려고 하는 것도 성취감이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느냐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낫고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뭐냐,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취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 몸이나 마음을 살펴보기보다는 바깥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일의 성과, 일의 결과, 얼마큼 내가 해놨나, 이것을 보고서 아, 이만큼을 했구나라는 그런 성취감을 얻고 그것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왔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몸이나 마음의 성취감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은 있는데,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더 무언가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더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만약에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성취감이 없어져요. 왜?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 그게 좋은지 모르고, 좋은 집에 계속 살면은 좋은지 모르고, 좋은 것을 계속 듣거나 어떤 것을 계속 하면은 그게 좋다라는 느낌이 없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몸의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가져야만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서 더 성취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되고, 그 성취감이 자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그런, 내가 그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지배를 하고 주관을 해서 마치 거기에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을 바라보고 일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일의 성취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상태가 일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됨이 내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원인이 발견되어지지를 않고 무언가 바깥에서 얻고자 하는 그 일의 성취를 통해서 얻고자 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무시해버리기가 일수라 늘 눈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얻는 것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삼게 되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거기서 얻는 거죠. 아, 이것을 이만큼 해놨기 때문에 나의 오늘은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나의 나됨이 이미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복음을 믿음에서부터 생기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안, 다시 말하면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이것은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닐 수 있고 숫자로 세어질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됨이라는 거죠. 나의 나됨.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는데 이 나의 나됨을 주 안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손상되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는 모두 들어가느냐 하면은 내 몸의 상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귀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감을 통해서 아, 나는 이만큼은 해야 돼. 또는 내가 이만큼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의미를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평안이나 내 마음에 있는 기쁨, 즐거움, 감사가 사라지거나 손상되는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내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내가 살펴보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손상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소위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리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쫓아 행하게 되는 성경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되느냐. 귀신을 표현하기를 물에도 넘어뜨리고 불에도 넘어뜨린더라 라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귀신을 실제로 본 게 아니에요. 아이가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간질이라 그러고, 그걸 보니까 그게 귀신이 들린 거구나라고 주님 앞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귀신도 주님도 다 나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귀신을 발견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뭘 발견하느냐, 지나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에나 불에나 넘어지는 그런 간질. 왜 물에나 불에나 넘어지는 것을 간질이라고 했느냐면 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지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어떤 때에 지나쳐져서 물에 넘어지고 어떤 때 지나쳐서 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 넘어지면은 감정이고 일에 대한 추구하는 욕심이고 간에 그냥 나를 돌파해서 막 달려가 버리잖아요. 물에 넘어지는 거는 뭐예요? 나의 통제와 이런 제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그냥 뚝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감정에, 어떤 때는 성취 욕구에, 어떤 때는 우울증에 그냥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 즐거움, 기쁨이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마치 병 걸려서 정신질환자처럼 간질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힘은 피아노를 막 밀어뜨릴 정도로, 실제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이제 가끔 그런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는 모르죠. 내가 그랬었냐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있는데 나의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더라라는 거예요. 산에 중독된 사람들은 비가 오는 일요일 날 북한산 암벽에 매달려 있는 자기 모습, 이걸 보고 내가 중독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한 거를 계속 추구를 하지 않으면은 일요일 날 방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산의 암벽에 매달려 있어야 자기의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바깥에서 성취감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늘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의미를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겨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사함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함이 유지가 되어지고, 일을 대하는 데서도 즐거움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존재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기쁘다 그래가지고 뭐 하하호호 깔깔 무슨 무슨 드라마를 보고 무슨 개그 프로를 보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한번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로서 그냥 있을 때 있잖아요. 뭐 별 일이 없을 때. 뭐 바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고 무엇을 하면서도 자기 속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자신을 볼 때 막 그냥 폭포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이는 그런 바람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아, 그냥 기쁘다. 나의 마음이 그냥 기쁘다. 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난 그 희락, 기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나의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풀을 뽑든 빨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즐겁다. 이거 하는 건 참 즐겁다.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 일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즐거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키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땅을 파거나 손톱을 깎거나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상태를 보면은 그냥 기쁘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즐거워요. 의미를 떠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하면은 그냥 좋아.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그거 어떨까요? 지겨워 죽지요.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즐거움은 없어지고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손상이 되어버리게 돼요. 어떤 일도 어떤 범위를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다 고역이고 다 지겨워서 내 마음과 몸을 손상하게 되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 음악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재즈 음악이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요. 한 3시간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불쾌해져요. 기분이 나빠.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어떤 것도 어떤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불쾌해지고 마음과 몸을 손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왜 지나쳐가게 되느냐? 왜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범위를 지나서 그것이 지나쳐져 가는데도 모르고 그 즐거움이 아니라 그 일에 쫓겨서 가게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일을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식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으로써 얻는 그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이에게 이 귀신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아이에게 귀신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답을 주지는 않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을까? 언제겠죠? 언제 있겠죠?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지나친 모습은 그게 뭐든지 간에 그 지나친 모습은 여기 얘기한 간질이고 그 간질이 귀신 들린 거라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나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이지요. 귀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신 거를 보니까 이 지나침이 이게 귀신이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언제 이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지나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꽤 역사가 길어요. 깊어요. 연조가 아주 길어요.
내가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도 내 모습이 그랬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내 속에 이 악따구리 같이 막 어떤 것을 막 하는 이 모습이 언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하면 한 5살 때에서도 내가 기억해 볼 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 내가 어릴 적 속에도 막 악을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나쳐져서 내 몸과 마음을 상하는 것까지도 그냥 불사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 증상을 언제서부턴가 하고 보니까 아주 어릴 때서부터도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서부터 역사를 했느냐, 그것의 시작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문제는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으로서 이제까지 우리가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지금도 이 귀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도 지나쳐져서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마음이 손상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상함을 받고 몸이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쫓아가는 건데 그 마음이 나의 통제를 지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는 뭐 예전이고 막 토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돌파해서 나를 막 밀고 가버리게 되는 그게 간질이거든요. 그게 간질인데 기쁨도 지나쳐지고 우울함도 지나쳐지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원래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원래 이래. 그리고 또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냐면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는 거 아니? 귀신이 처음 나에게 시작한 것이 언제서부터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 이렇게 평생 살아왔어. 그게 뭐예요? 나 평생 귀신 들려 살았어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우리가 능력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그 아이가 간질이 들리고 지나쳐져서 돌파해서 물에나 불에나 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옆 사람이거든요. 가까운 옆 사람.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나쳐서 가고 있는 동안에 지나쳐져서 가고 있는 내 자신은 모르지만 그 지나쳐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적어도 말씀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나쳐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돌파하고 밀고 가는 나는 귀신 들린 아이고 그걸 끌고 가는 속에 있는 정체는 그건 귀신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돌아와서 맨정신이 돌아와서 또는 몸이 다치고 마음이 손상함을 입은 다음에 말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이랬어. 그러지 말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랬어. 그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라는 얘기가 맞죠. 제자는 누굴까요?
이해하는 그냥 생각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능력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믿음이에요. 지식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죠. 아는 것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자들의 믿음인데 그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도 나의 의지나 의식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나 의식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의식이 내가 하나 같죠. 내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있고,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었듯이 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되어 있는데 귀신도 난데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러듯이 참 감사한 것은 내가 아는 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내 믿어. 나는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마음 내가 알아.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네가 알아? 내가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도 그런 부분이고 또 주님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자, 겨자씨는요,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겨자씨를 몇 개 뿌려는 이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인데 이게 사이즈가 작다 그래가지고 그게 겨자씨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데, 면역력은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서 면역력은 곧 생명력인데 우리가 면역력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면역력을 얘기를 하고 생명력을 얘기를 하고 살아요. 그것을 의사도 이 사람의 면역력이 얼만큼이냐 몰라요. 그걸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백혈구가 평소 정상치보다 좀 많다, 적다 이런 정도로 알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면역력이 얼만큼이냐 이게 수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 면역력이 좋아져 있는 상태의 내 마음 상태가 좋아져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몸의 상태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면요, 내 몸이 건강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건강하면 뛰놀아요. 왜 그럴까요? 즐거워서 그래요. 뭘 해도 즐거워, 뭘 해도. 그러니까 면역력이 얼만큼 더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것을 보면 돼요. 영적으로 내가 간질에 걸려서 지나쳐서 물에나 불에나 넘어지고 그러느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알아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역 안에 와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생명력이에요.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와 주셔서 이전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자리가 이제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쫓아서 성취감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더라도 그냥 내 자신,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하느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손상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돌아가면서 이제 친교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친교 순서가 들어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부담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에 이만큼은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내 마음은 완전히 지옥이 되어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굴이 막 그냥 마귀상이 돼 있는데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성취감이 기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지경까지 자기를 몰아가가지고 그게 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라고 하지만 그 성취감도 이게 내 몸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오간데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기준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감사한 마음이 손상되는 정도로까지는 봉사를 하지 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운동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일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미 너의 범위를 넘어간 거다. 너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너의 마음 상태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범위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쁘지 않은 상태가 없고 즐겁지 않은 일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냥 감사해요. 저 여자가 나한테 해줘야 될 걸 안 해줬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적당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도 적당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대충 내가 오늘 성가되고 내가 오늘 기도 순서인데 대충 해. 그러면서 자기 사업하는 데는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정신없이 하죠. 애들 공부하는 거는 막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받고 그냥 하려고 막 정신없이 하죠. 근데 교회 일은 대충 해. 대충 하는 거를 적당하게 하는 건 줄 알고. 아주 파렴치하죠. 그죠? 그런 그 적당하다라는, 정말 모든 일에 알맞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하나님이 모든 면에, 마음도 몸도 일도 관계도 처신도 다 모든 면에 적당한 것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도도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또 소리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소리의 파장도 너무 짧으면은 엑스레이처럼 파괴력이 생기고, 너무 길어버리면은 적외선이 돼버리고, 이런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초록색을 보면은 눈이 편안하게. 그게 다 뭐예요? 적당하고 알맞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의 보좌가 놓여 있지 않을 때는 이 속이 음부의 권세였었고, 이 속이 귀신의 거처였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마음이 바깥을 향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나의 존재의 기쁨이나 근거를, 원인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을 들여다볼수록 불안해. 자기 속을 들여다볼수록 불쾌해.
자기 속을 들여다볼수록 불행해. 예. 그러니까 그것을 더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면 뭐를 얻어야 돼요? 성취감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아주 길이 나버렸어. 그래서 적당히 하는 거를 몰라. 어릴 적부터 그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 살아왔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죠.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그 일에 빠지고 일에 끌려다니고 일에 노예가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옥에 갇혀서 살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복음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이 생각이 나고 내 속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세뇌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보다 그만큼 사실인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됐다라는 사실만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게 사실인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일 아침에도 떠오를 거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라는 게 더 사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의 영역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느낌이 기쁘고 어떤 일을 해도 지나쳐지지 않게 하니까 그 일들이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일을 하는데 즐겁다. 이거를 꼭 해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는데 내 마음이 즐겁네. 구덩이 하나 파놓고 오늘 안 끝내도 이거예요. 이거는 오늘 꼭 끝내야 돼 이게 아니라 구덩이 하나 파놓고도 이거 오늘 안 끝내도 돼. 그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가 점차로 구속을 입어가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희가 두려움으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30년, 40년 장로가 됐는데도 구원이 안 이루어져. 왜? 뭐만 하고 있기 때문에.